설교를 시작하면서 자료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우울증과 관련된 통계 자료입니다. 왼쪽의 자료를 먼저 보면 OECD 주요 국가들의 우울감 경험률이 그 평균값이 10.7인데 우리나라는 13.2로 OECD 국가들 가운데 우울감을 가장 많이 겪고 있는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울감을 가장 많이 겪고 있지만 정작 우울증 치료율은 최하위라고 합니다. 또 우측에는 연도별 우울증 진료 인원 현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2010년에는 64만 명이었던 것이 점점 증가해서 2020년에는 100만을 돌파하였습니다. 2020년에 101만 6,727명이 우울증 때문에 진료를 받았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우울증 환자가 급증한 데에는 정신과 진료에 대한 인식 개선에 영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라고 하면 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육신의 몸이 아픈 것보다 정신과 치료받는 것을 좀 더 부정적으로 여기는 시선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정신과를 찾아가는 일들이 많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육체적인 건강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도 중요해지고 또 그에 대한 이해도 많아지면서 우울증 환자 진료 환자 수가 증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도 우울증의 진료를 꺼리거나 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지내는 숨은 우울증 환자가 아직도 많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한 정신의학과 전문의는 우리나라 국민의 70% 이상이 이미 우울증을 겪은 경험이 있거나 혹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작거나 크게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하였습니다. 우울증의 원인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사회적인 우울증이 문제되었던 것처럼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인간관계의 문제 등 사회적인 문제와 어려움이 우울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의학적으로는 지나친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 그리고 호르몬 분비의 문제로 인해서 우울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심리적으로는 비관적인 사고와 또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 가운데 낮은 자존감의 문제는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아 정체성을 세우고 자존감을 찾아가는 다음 세대들은 남들과의 경쟁과 또 비교 속에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또 성인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와 삶의 문제들로 인한 스트레스와 또 어려움, 그 가운데 실패하는 그러한 경험들로 인해서 자존감이 낮아지기 쉽습니다. 또 노년 세대들은 나이가 들면서 경제력은 상실하고 또 육체적으로 쇠약해지고 인생의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정신적으로도 쇠약해지면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로 인한 우울감을 겪게 되기 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낮은 자존감과 그로 인한 우울증으로 인하여서 불안과 초조함, 또 의욕과 집중력이 저하되고 불면증과 결정장애, 나아가 자기 비하와 죄책감, 그리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에 낮은 자존감이 아닌 자기에 대한 올바르고 확실한 자존감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자존감이란 무엇일까요? 자존감이란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임을, 그리고 어떠한 성과를 이뤄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믿는 마음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스스로를 아는 것, 내가 나인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자존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스스로를 인식하고 알 수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아마 학창시절에 한 번쯤은 보셨을 사진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바로 국보 141호인 청동 잔무늬 거울입니다. 어렸을 때 처음 이 유물을 보면서 거울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거울이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보시는 사진은 거울의 뒷면이고 그 앞면을 보면은,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처럼 매끄럽게 다듬어진 청동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진은 이제 복원한 물품의 사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청동빛으로 색이 바래 보이고 또 형상이 조금 일그러지기는 하지만 청동 그 면을 통해서 사물을 비춰보면서 거울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거울의 최초의 모습은 아마 물의 표면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호숫가의 그 물의 표면에 비치는 자신의 얼굴을 거울 삼아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물의 표면은 작게 있는 바람에도 물결이 치기 때문에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인류는 암석을 갈아서 매끈한 면을 거울로 삼기도 했고, 또 청동과 같은 빛을 반사시키는 금속들로 거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6세기에 이르러서야 유리를 사용한 거울이 발명이 되었고, 오늘날에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은 도금을 한 유리 거울은 19세기에 발명이 되어서 오늘날에 보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거울의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거울을 통해 나의 모습, 나의 외모를 볼 수 있듯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나를 발견하고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서는 나의 존재를 비춰줄 거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라는 말처럼 내 모습이 어떠한지 정작 나 자신은 나를 스스로를 볼 수가 없습니다. 거울을 통해서만, 비춰지는 모습을 통해서만 우리는 나의 모습을 비로소 볼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나이지만 정작 스스로 나 자신을 내가 볼 수 없고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인이라는 한자를 보면 서로 기대어 지탱하고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풀이합니다. 즉 사람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홀로 자기 자신을 인식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내가 존재하고 나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나의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서는 나를 받쳐주는 버팀목이 필요하고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것들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거울 삼아 자기의 모습을 확인하려 하고, 또 그것을 버팀목 삼아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자존감이란 앞서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어떠한 성과를 이뤄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재물로서 자신의 자존감을 세우려고 합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많은 부와 소유를 쌓아두고 자신이 가진 재물만큼 그만큼 나는 가치 있는 자다라고 여기며, 또 그것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여기면서 그것을 자신의 자존감으로 삼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합니다. 세상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함으로써 자신이 능력 있는 자, 가치 있는 자라고 여기고 그것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여기며 자신의 자존감을 높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와 기대를 의지하면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소중한 존재임을,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 또 다른 사람들의 시선들과 같이 세상의 것들이 내가 어떠한 모습인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진실로 비춰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비춰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시면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세상의 모든 것들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무엇인가를 의지해서 존재합니다. 홀로 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나의 나된 것, 내가 진정한 존재를, 나의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서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자존감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신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직역을 하면 나는 나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존재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의지해야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유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비춰주시는 거울이 되시고 우리를 진정한 나 될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 버팀목이 되어주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거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빛을 있는 그대로 정반사하는 것입니다. 거울이 발명되기 전 암석을 갈아 만든 거울이나 금속으로 만든 거울은 아무리 정교하게 다듬는다 할지라도 그 표면이 매끄럽지 못합니다. 울퉁불퉁한 표면이 빛을 난반사하기 때문에 거울에 비추는 사물을 그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왜곡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유리 거울이 발명되면서 빛을 받은 그대로 반사하는 정반사를 통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비춰 보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 또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는 나라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온전히 비춰주지 못합니다. 일렁이는 호수의 물결처럼 울퉁불퉁한 청동 거울처럼 때와 상황에 따라 변하고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과 가치는 시시각각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달라지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 그 가치가 한순간에 폭락할 수 있고 하늘을 나는 새를 떨어뜨리는 권세도 하무 11호 건불 10년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평가와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홀로 설 수 없고 무엇인가를 의지해야만 하는 불완전한 존재인데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고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또 이전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오늘날 세상은 진화론적인 세계관으로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으로 열성한 자와 우수한 자, 패배한 자와 승리한 자를 나누고 도태되어야 할 자와 생존할 자를 차별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울퉁불퉁한 세상의 기준과 가치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합니다. 또 킬로그램이나 미터와 같이 무게나 길이를 재는 단위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함이 없는 절대성과 통일성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여기서는 1m가 100cm, 저기서는 1m가 50cm 이렇게 그 단위의 기준이 다르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그 무게나 길이를 온전히 측량할 수 없습니다. 단위의 기준이 변함없고 또 거울이 있는 그대로 온전히 빛을 반사시켜 줄 때에 그 길이를 측량할 수 있고 그 존재를 있는 그대로 비춰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변치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측량줄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주실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원래의 모습을 온전히 발견하고 우리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거울이 되시고 측량줄이 되시고 버팀목이 되어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의 권위 문제는 항상 그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늘 변론해야 했습니다. 사도의 조건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보낸 자이거나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사도라 칭함받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 새롭게 변화되고 거듭나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은 당혹하여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또 자신을 죽이려는 그 음모를 피해 강주리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피신해 갔지만 예루살렘의 제자들조차도 처음에는 바울을 믿지 못하고 그를 두려워하였습니다. 또 이후로 사도로 복음을 전할 때에도 항상 사도로서의 권위를 공격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의 심정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내가 진실로 회개하고 이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도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자존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냉담과 의심이었고 또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세상의 시선과 평가들이었습니다. 또 사도의 직분을 다해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웠지만 언변에 능했던 아볼로와 비교당하기도 하였고 또 사도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해 계속해서 자기의 사도권을 변론해야만 했습니다.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고 세상의 기준과 평가 속에서 낮아진 자존감에 불안과 초조함에 빠지고 또 의욕이 떨어지고 이 길이 맞는가 의심하고 근심하며 자기 비하와 죄책감과 같은 오늘날의 우울증과 같은 증상을 겪을 만한 충분한 상황이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세상의 시선과 평가들 또 자기의 수고와 공로 속에서 자신의 자존감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처럼 바울의 자존감은 세상에 또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있었습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된 것이고 내가 사도된 것이 바로 바울의 자존감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자존감을 세상 안에서 발견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자기의 자존감을 발견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심판받을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 그리고 내 힘과 능력, 나의 수고와 공로로는 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자존감이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바울의 이 자존감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죽음조차도 바울의 자존감을 꺾지 못하였고, 그래서 바울은 세상의 편견과 오해, 또 불신과 박해,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끝까지 지키며 복음의 증인으로서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사도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지켜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감이 굳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입니다. 세상의 환난과 삶의 문제들, 또 세상의 치열한 경쟁과 남들과의 비교, 또 날이 갈수록 쇠약해지는 육신과 정신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의 자존감은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혹 세상의 기준과 요구에 충족되지 못했다고 해서 자기를 비하하거나 후회하거나 또 죄책감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의 자존감은 나에게 또 세상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시고 능하시고 완전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근심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그 멍에의 짐을 함께 져주시고 우리에게 쉼을 허락해 주십니다. 또 우리는 죄에 종된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십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 주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비춰주시는 은혜의 거울이 되어 주십니다. 세상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비난하고 정죄하지만 주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또한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진실로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것 삼아 주십니다. 심판받아야 마땅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또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며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한 바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말씀이 또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지명하여 부름받은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볼 때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지만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면서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한 존재임을 하나님의 택한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 또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자존감을 지키면서 바울과 같이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꺾지 아니하고 끝까지 충성하면서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